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었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시력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심판과 능력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압도해오는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그 대단했던 위풍도 다 사라지고 발견한 초라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도 기억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예수님은 그를 통해 높으신 분으로 드러나게 됨을 볼 수가 있었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겸허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을 고기 잡고 있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잠시 잊고 있었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주님과 같은 방향과 목적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참 의미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가치 있고 아주 보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그들은 잠시 목적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9절에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중간에 두고 주님과 제자들은 둘러 앉았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4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아무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제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반가워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후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가 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고백했었는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다가갈 때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말았으니 어찌 감히 주님 앞에서 고개
들 수가 있었겠으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꾸중이 아니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찾아오신 주님, 그런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으니 주님 앞에 앉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참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 동안 타는 숯불 소리와 익어가는 고기 냄새만 날 뿐 그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생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그 시간이 얼마나 우울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그 밭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죄와 노력으로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마저 채울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은 그들에게 무척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계시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분명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한 번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후회하며 고개에 떨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라고 해도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기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토록 잡지 못했던 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조반까지 차려두시고 본문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처럼 곤란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울과 베드로도 직접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들은 생각과 삶의 자세가 점점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을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자신을 깨닫고 낮아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깊은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이 권위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찾아주신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떠들어대던 옛날에 자신감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다 거짓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자신이 대단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없이 고개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자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근심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주님이 3번을 부인한 자신의 일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내면 깊숙이 터칭하고 있었던 거죠.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부풀어진 말보다는 진솔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자신의 전 의지로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것은 실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대단했을 것 같은 그 고백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겠죠. 사랑한다던 그 고백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자신의 주장도, 자신의 위엄도, 자신의 권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떨고 서 있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베드로,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의 그 진솔된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실제적인 자신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감히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감히 꾸미며 부풀어대며 고백할 수도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초라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초라한 사랑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을 붙들고 있는 거죠. 크지는 않지만 솔직한 사랑, 진솔된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만을 쫓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는 삶을 쫓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더 내세울 것도 없고 더 꾸밀 것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가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도 다시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가게 돼요. 예전에는 그 자를 회피하고 도망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에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제 옛날의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지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며 당당하게 보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사랑이지만 보다 더 정직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며 순종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은혜로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니까 다른 영혼들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영혼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 그 영혼들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 역시 소중한 존재로 영걸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다져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도 변해갔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도 변해갔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격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에게 순종하며 정직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인내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